축복된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첫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몽골로 부르셨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 신앙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목회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전국적으로 평신도 공중전도단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져서 평신도 공중전도단을 조직하고 요청하는 교회에 가셔서 오전에는 건강봉사, 또 건강강의, 그리고 점심에는 오신 분 모두에게 뉴스타트 건강 식사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복음 전도회를 했습니다. 제가 한 교회가 전도단 전도회를 마치는 안식일에 참석을 했는데, 그 안식일 날 한 장로님이 단상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1년에 한 주, 2주, 3주를 내 생업을 다 뒤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일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제가 이제 어떤 기도를 드렸냐고 하면, 하나님, 저도 은퇴한 후에도 계속 선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은퇴 후에 선교할 선교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은퇴를 앞두기 한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저에게 몽골로 가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상상 의외의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해외 선교라고 하면 그 당시 가까운 중국, 필리핀, 또 멀리는 아프리카, 이것이 대세였습니다. 근데 저보고 뜻밖의 몽골로 가라고는 그런 응답을 받고,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현직으로 있으면서 매해 여름에 단기 선교로 9년 동안 그 몽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매해 여름에 들어가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 그 PMM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로 갔는데, 그 목사님이 구도자를 확보해서 침례 공부를 잘 시켜놓고 제가 가면 한 주일의 전도회를 통해서 결심시켜서 침례 주는 일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저는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이듬해 가면 보통 한 번 가면 20명, 30명을 침례를 주는데, 그 이듬해 가면 남아있는 수는 2명, 3명밖에 없습니다.
1년 사이에 90%는 잃은 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느 나라든지 잃은 양 발생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국보다도 훨씬 더 잃은 양 발생률이 높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계속 그것이 이제 반복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몽골 미래의 선교, 몽골 미래의 교회 성장은 이 잃은 양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왜 잃은 양이 발생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몽골에 우리 복음이 들어간 지가 15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신앙 연주를 가지고 있는 목사도 1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10년이 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 초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주어서 교회로 보내면 교회에서는 그들을 양육하는 일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양육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목사의 신앙 연주도 그렇고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도 다 돌봄이 필요한 초신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초신자들이 자기가 도움받기도 바쁜데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유목문화이기 때문에, 유목 민족들의 특성은 이동문화 아닙니까? 쉽게 여기 왔다가 또 쉽게 가고, 그 모든 것이 학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일에서 그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신앙을 받아들이지만은 쉽게 뭐를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는 문화가 또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서 그가 교회에 돌아가서 장차 평신도 지도자가 돼서 교회에 양들을 양육하는, 특별히 초신자가 들어오면 그 초신자를 양육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사람을 저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필리핀 아야스에서 교육학 석사를 공부한 몽골 교회 그 당시 인재였습니다. 그 교육학 석사를 받고 돌아와서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도 저와 똑같이 어떻게 하면 교육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전문대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개념으로 전문대학 하면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전문대학을 한국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한국과 다르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전문대학을 방문했어요. 국립대학도 가보고 사립도 가보고, 그 다음에는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하는 전문대학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리의 한국의 전문대학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기는 뭐 운동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간만 있으면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초창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 하고서나 이제 들어가서 한국에 들어가서 그 전문대학을 하기로 뜻을 정하고 들어간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1년 동안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그 전문대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1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지금 당신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교육적인 백그라운드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학을 운영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대학을 운영하려면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까? 그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제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속해서 두 가지의 길 중에서 계속 기도를 한 결과 하나님은 언제나 가라는 음성을 주셔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그 저한테 전문대학을 권유한 그 사람이, 어머님이 32년 동안 전문대학 선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을 통해서 또 어머님의 지인들을 통해서 국가의 허가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허가를 맡을 때에 몽골 사람들이 선호하는 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선별을 해서, 또 저는 한국에는 그 박주희 처장님, 그 당시는 그분이 처장이셨습니다. 지금은 총장님이시지만은, 그분한테 과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국가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칙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건 36대학에 그 교칙을 주어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교칙도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분이 내 가지고 인가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 좋은 선생인지 제가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32년을 전문대학에서 일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좋은지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학교에 맞는 선생님들을 추천하면 저는 가서 면접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합당하겠다 하면 그 사람을 채용해서 선생 문제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은퇴를 하고 들어가서 이런 작업들을 다 해서 인가를 맡고, 이 몽골은 미국식이라 9월 학기가 첫 학기입니다. 그래서 9월에 학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 9월에 드디어 저희 학교가 개교를 해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모집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입학식 때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졸업할 때에 성적이 1등, 2등, 3등 과에서, 이게 세 과로 시작했거든요. 세 과에서 1, 2, 3등 하면은 몇 명입니까? 9명은 내가 졸업 후에 여러분들을 한국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입학식 때 아예 그냥 온 학생들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몽골 사람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나라의 1순위가 한국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가장 가서 공부하고 싶은 나라가 1순위가 한국이에요. 이처럼 몽골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선호합니까? 네, 한국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에 취업을 시킨다는 것은 그들에게 참으로 매력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취업을 시키면 이제 2회 졸업생은 그 소문을 통해서 입학이 어떻게 될까요? 수월해지면서 학교는 명문 학교로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이 이제 가까이 와서 제가 한국에 나가서 9사람을 이제 취업의 자리를 다 세팅을 했습니다. 연합회에 있는 기관, 그리고 개인이 하는 사업체, 이렇게 해서 9명을 딱 약속을 받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비자를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를 해서 그 비자를 내는 일은 저희 학교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 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서류를 다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그러면 이제 그 전문 기관에서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비자 신청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무슨 전화를 했는가 하면,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몽골에 한국 인력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국 인력센터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한국으로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1년 동안 교육을 해서 거기서 선발해서 내보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거기에 가서 신청서를 받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청서를 받기 위해서 그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을 만나서
이마이마해서 그 전문기관에서 이 신청서를 여기서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센터장이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청서는 여기에다가 신청을 해서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만 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금년은 이미 신청이 마감돼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는 중이라 금년은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신청서를 받기 위해서는 내년에 등록해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 이듬해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2년을 나가지 못하고 묶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 잘못으로 학교의 위상이 완전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수표를 내서 신용을 잃어버리는 그런 학교의 형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으니까 이 센터장이 어디다가 전화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영사님, 대사관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영사님, 지금 36전문대학 학장님이 오셨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영사님이 꼭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몽골의 최대 축제인 나담 축제가 열리기 전이라 이 영사가 보통 바쁜 게 아닙니다. 한국과 몽골이 함께 그 나담 축제에서 행사를 공동으로 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시간이 아주 촉박하다고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 그러니까 이 센터장이 나보다도 더 그분이 아주 내일 이상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사님, 내일 꼭 만나 주셔야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사님도 짬짬하다가 그러면은 내일 10시까지 대사관으로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약속을 잡아줘서 제가 그 이튿날 10시에 대사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 영사가 밤새도록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만 나갈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서 이 비자 저 비자 모든 비자를 검토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학생들을 유학 비자로 내보내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유학 비자로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유학 비자라는 것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36대학교로 입학 신청서를 하면 거기서 서류 심사를 해서 입학 허가서를 보내면 그 입학 허가서와 또 서류를 이제 비자 서류를 다 이렇게 내면 그거를 대사관에서 심사를 한 달 이상 하잖아요. 한 다음에 비자를 내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이 정식 루트를 밟아서 하면 8월 말까지 비자를 받아가지고 9월 달에 학교를 갈 수 없는 긴박한 짧은 시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걱정했더니 이 영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비자는 내가 8월 말 전에 책임지고 줄 테니까 빨리빨리 지금이라도 그 순서를 밟아서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센터장도 내가 그때 가서 처음 본 사람입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후에 하나님은 내 실수까지도 전화위복을 시키시는 나의 구원자라고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직업교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학비자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판단에는 이 학교를 위해서나 몽골 선교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실수를 가만히 두시고 실수한 다음에 그거를 그렇게 역전으로 수습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저는 전문대학을 할 때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에 들어와서 졸업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평신도 지도자로 준비되어 각 교회에 가서 이제 성장해서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서 각 교회에 양육하는 사람의 역할을 해주기를 첫 번째로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몽골이라는 나라가 한국 이상으로 이혼이 잦습니다. 그들의 결혼 연령기는 20살부터 결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쉽게 하지만은 또 결혼을 쉽게 또 뭐예요? 포기하고 또 헤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이상. 그래서 이 학교에 오는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으로 또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추가되었고, 또 한 가지는 PMM 목사가 일하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내는 월정연금이 전교회의 내는 월정연금과 같습니다. 근데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재정 없이 어떻게 선교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교육해서 세 번째로는 안정된 직장을 잡고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재정 면에서도 교회를 돕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로 양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학교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 학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취업에서 유학비자로 바꿔주신 거는 본인들뿐만 아니라 몽골 미래에 다양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그리고 나는 1000명 선교사를 생각도 안 했는데 졸업생 중에 일회 졸업생 중에서 한 사람이 목사님 저 1000명 선교사에 가고 싶어요. 얼마나 반가운 얘기예요.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그랬더니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학비자로 바꾸신 거나 또 1000명 선교사의 길을 열으신 거나 그분이 이 학교와 몽골 선교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제 목표는 참으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큰 꿈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금년 6월에 8회 졸업생이 졸업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몽골 선교한 지 만 8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만 8년이 지나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는 신앙의 간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셨을까? 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뜻은 이렇다고 주신 것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6년의 신앙을 이제 결산할 때에, 하나님이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요?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이 길은 아담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느 시대나 동일하고 어느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평등한 길인 것입니다.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길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자로서 그 일을 하셨는지, 제가 8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은 매년 매해 8년 동안 구비마다 그분께서 나의 구원자로, 학교의 구원자로 일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지 이미 몇 가지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일부입니다. 매일매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면 그 문제를 위해서 제 생각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답을 주시고, 제가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너 오늘은 이렇게 해라, 또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제 생각 속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그것이 얼마나 학교를 위해서 중요한 결과를 보는지를 8년 동안 매일 그러한 경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은 100% 그분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릴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지만은 아는 내가 100%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순종해 가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길,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제가 확신할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만큼 제 믿음을 8년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라고는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는 그 말씀도 그들처럼 할 수 있는 믿음까지 하나님은 성장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한 5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계셨습니다. 저를 몽골로 부르신 하나님은 저에 대한 분명한 뜻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든밸리라고 하는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분명한 뜻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에서만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무지에서도 구원하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전인적인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쉽게 병을 고쳐서 내보내면 영적인 문제, 하나님은 영혼 몸을 구원시키기를 원하는데 영혼 몸은 구원받지 못하고 육신만 구원받고 가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인적인 구원은 누구에게든지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인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영혼 몸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새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경험이 없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가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론적인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이 놀라운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몸소 체험을 하시고 만지고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확실하게 안 다음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증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실제적인 구원의 증거도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선교하라고 하니까 선교하는 그 이론적인 복음 증거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새 천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 있는 천사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힘 있는 천사는 여러분이 체험으로, 경험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전하지 말라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심이나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연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스스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하면서
여러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는 말씀의 의미가 체험적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지금은 학교의 일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염려를 놨어요. 왜? 누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100% 다 하시고 나는 그분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동행한다는 건 날마다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뜻대로 살고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염려를 안 하겠다고 결심해서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평안을 얻고자 노력한다고 해서 평안이 옵니까? 내가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이 옵니까? 다 100%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지. 그래서 그 선물을 받으면 행복하지 말라도 행복하고 편안하지 말라도 평안이 오는 것이고 염려하고 싶어도 염려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거저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복을 여러분들이 믿음 하나로, 그 믿음도 예수님이 주신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0%입니다. 다 누구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도 이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하시고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힘있게 증거하는 새 천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따라갈 때,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누구에게든지 구원자로 오시는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두가 구원을 받고 모두가 참된 새 천사가 되어서 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끝까지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